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이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절기적으로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우리 주님께서 신으로 나타나신 절기를 말합니다. 사실은 이제 신년 성탄절을 시작해서 신년을 막 지나는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가 주연절을 지키는 그런 시기입니다. 주연절의 시색깔은 초록색이고요. 초록색의 절기에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주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 시간들을 좀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참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난 자식인데 옛날 어른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식들을 무참히 폭행하고 무참히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이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안한 것이죠. 사회적으로 너무나 빈부의 격차들이 커가면서 어려운 분들의 마음들이 깊어지다 보니까 그의 잘못된 그 욕구들이 분출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사회학자들은 분석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사회의 배경 속에서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쇼핑몰에 갔다고 합니다. 쇼핑몰에 가는데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분위기인데도 아이에게 쇼핑 바구니를 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고 그럼 아버지는 말도 없이 가다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쇼핑 바구니에다 픽 집어넣는 겁니다. 아이가 한 초등학교 2, 3학년이니까 너무나 몸도 연약해 보이는데 아빠를 따라 자기 몸보다 더 큰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던지는 이렇게 받는 것이죠. 떨어질 때마다 휘청휘청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아줌마가 안 그래도 요사이에 저런 분위기인데 저 아버지는 어쩌면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얘야 너 그거 무겁지? 라고 물어봤대요. 그 어머니, 그 아주머니 예상은 무거워요. 우리 아빠 참 막 이렇게 얘기할 줄을 기대하고 물어본 질문이겠죠. 그러자 아들이 뜻밖의 대답을 한다 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답은 아니요 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재밌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제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이러더래요. 아들이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던져준 물건들을 봤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되게 무겁게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학대를 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의 신뢰는 이겁니다. 아빠는 내가 얼마나 들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신뢰가 있기에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다니고 아빠는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복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시고요. 오늘 어떠한 테스트가, 다시 말해서 성숙을 위한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숙제들이 필요한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빠져서 좌절하고 고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것을 주시고, 또 받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신뢰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환난을 위한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는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감당할 만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험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날마다 어렵다는 것이죠. 날마다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하여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주님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이 어떻게 나가야지 이 감당할 만하지만 이 어려운 시험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들은 이미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따르면요,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정리해보면 이 직전의 사건이 뭐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후의 일들입니다. 저녁을 해결하신 주님이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떨어진 시간들이 짧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언제부터요? 저녁을 먹고 난 다음부터 배를 타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날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물 한가운데서 풍랑과 싸우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제자들끼리 칠흑 같은 어둠에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공포 가운데 있었던 시간, 감당할 만한 시험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밤 그들은요, 지옥과 같은 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좀 의지했을 것인데, 그 의지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면 그것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밤새도록 풍랑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과 함께 있었다면, 그들의 상식에서는 그 주님과 함께 있었다면 이 고난을 이길 수도 있었는데 주님과 함께 없는 그 불안함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밤은요, 인생의 마지막 밤처럼 느껴지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제자들이 배를 육지로부터는 5km 가까이 떨어진 곳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내 옆에 계셔야 고칠 수 있고 내 눈에 보여야 물고기와 보리떡을 들여 이적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과 나의 거리가 너무도 멀다고 느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멀고 너무나 볼 수 없는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의 배가, 여러분의 생업의 선박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또 풍랑 가운데, 곧 자초된 것 같은 위험 가운데 위험을 경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제자들과 같이 곧 뒤집힐 것 같은 두려움 앞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영적인 외로움에 오늘도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이 시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꼭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한 그가 능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멀리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깊은 산 속에 있더라도, 아니 나 혼자 그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바다 한복판에, 그것도 이 풍랑이 이런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거친 바다에 오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했기에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바다를 건너서 걸어오고 있는 중에도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 발견했는데도 그분이 주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주님은 나를 외면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니 주님은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은 단순히 내가 그냥 착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그분일 뿐이시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인지를 내 생각으로 했을 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에 오늘도 내 눈앞에 있는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눈앞에서 걸어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니 봐도 그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제자들처럼 뭐라고요?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령. 그냥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귀신이십니까? 그 귀신을 위하여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으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대답하실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계신다고 대답하시면은 오늘과 같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오늘과 같이 마음이 떨려서도 안 됩니다. 그 앞에 나타나신 그 주님을 유령이라고 말해도 안 돼요. 예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에 의하여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병석에 누워 울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지금 뒤집힐 것 같지만, 지금 곧 결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분명히 고난의 바다를 건너 나에게 오셔서 이 고난을, 이 결정을, 이 육신의 나약함을 잠잠케 해주실 것을 믿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주님으로 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서 오늘도 고민과 외로움이라는 풍랑과 싸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외로움과 고통의 바다 위를 건너 여러분의 친구가 되실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도는 어려움의 순간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만 바라보며 걸어가야겠다라는 의지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지의 결단. 내가 오늘 주님을 꼭 만나고, 아니 그분이 나에게 걸어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향해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의지의 결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가정과 생업의 풍랑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풍랑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신 무리로 걸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이야기.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눈빛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었을까요? 저는 말씀에서는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눈빛이 느껴집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유령이라고 할 때 그는 예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집중하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바람과 파도, 그곳에 우뚝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눈빛은요, 그분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의지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저분만 만날 수 있다면 이 풍랑, 이 위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걸었던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어느새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물 위에 서게 된 것이에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세상으로 눈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순간, 이 풍랑의 순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내 가정을, 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때 어느새 주님이 서 계시는 이적의 현장에, 승리의 현장에, 회복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집중하고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풍랑 앞에 굳건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풍랑 위를 걷게 하시는 기적을 여러분 앞에 펼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과 생각을 주께서 알고 계시고요, 그 생각과 묵상만 한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2016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적과 같은 일들로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바람을 보는 실수를 할 경험이 있어요. 그 바람을 보는 그런 실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도 오늘 베드로의 좋은 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로 뚫어져라 주님만 바라보고 시작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의 그의 시선에 바람과 풍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파도가 다시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순간 무리를 걷던 베드로는요, 그만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누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승리하는 날이 있으면 패하는 날도 있습니다. 성공이 있으면 실패의 날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날마다 이렇게 승리하고 응답받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변의 바람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날들이 어찌 보면 더 많이 있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안 보면 그만이겠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물질의 바람이, 욕심의 바람이, 성공의 바람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던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순간에 물에 빠져버리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그 또한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라, 소리를 지르라. 어떤 소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진정으로 소리를 지를 대상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니, 찾아야 될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달려온 목적이 예수님이었는데 빠져버리고 나서는요,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고 실패한 나 때문에 계속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죠. 물론 계속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님,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업의 현장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 주님은요, 간절히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붙들어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를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과 형 여러분들, 2016년을 시작하는 벌써 1월 한 달이 이제 한 주만 남아있습니다. 이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이 1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며, 집중하지 못하였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인 것을 깊이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며 확언하는,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풍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며 우리 주님은 거리와 관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집중하며 나아갈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를 걷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